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결실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들려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개씩 열매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루 동안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또 요리를 하면서 사는데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조미료입니다. 음식의 맛을 살게 하고 맛나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수많은 조미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미료를 사용하는데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미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통해서 음식의 간을 살게 하고 맛을 살게 하는 역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없이 인류가 여태까지 올 수 없었고요. 소금은 그 가치 자체로도 대단합니다. 현대에는 소금이 흔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지녔냐면 소금이 금이라든가 돈과 같은 화폐의 역할도 대신할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소금이 없는 인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 사랑이 없는 믿음 생활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앞부분 세 구절은 바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눈을 맞추면서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있으면 힘을 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힘을 냅니까?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내서 힘차게 사랑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 힘든 일들도 많이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사랑할 때 자신들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멀리 연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에서 캐나다까지, 서울에서 미국, 서울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연애하는 경우들 보면 시차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 또 아내나 남편이나 통화하려고 시간이 안 맞지만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통화하고 얘기하고 열심히 사용합니다. 사랑해서 그래요. 평소 같으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될 시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해서 자기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데려다 주러 가고 또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투자하는 돈은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지만 연인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투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죠.
또 어떻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경우들 있죠. 우리나라의 예전에 선조들 있죠. 이 선조들 어떻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삶을 걸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능력 있게 사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을 우리 모두는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연약할 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럼 그 사람 찾아가게 돼 있어요. 내 몸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부탁 그러죠. 기도에 은사가 있다. 뭐 앞날을 잘 안다. 부탁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능력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능력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은 어떠한 은사보다 위대하다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선물들과 은사들인데 그 은사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우리 방언하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소리라라고 1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큰 능력과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랑이 없으면 은사라든가 능력들이 의미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관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셨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큰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은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14장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13장을 싣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그렇다면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여기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사를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음식을 만들 때 좋은 재료 있죠. 우리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면서 어떤 음식을 조리를 하는데 이 음식을 최종적으로 맛나게 하는 것은 조미료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식이다 뭐다 해서 조미료 안 넣으려고 하고 인공 조미료 이런 거 안 넣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음식들은 사실 맛이 나진 않아요. 밋밋한 느낌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조미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굉장히 맛나게 하는 것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은사를 만나게 하는 게 뭐냐? 은사를 돋보이게 하는 게 뭐냐 할 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한 대로 12장, 14장 사이에 사랑에 대한 설명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큰 능력이 있다면 너무 부럽거든요. 근데 바울은 냉정하게, 성경은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은 헛것이야. 우리가 그럼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여러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많은 연약한 자를 돌보셨으며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대단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시대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높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누가 와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좀 다른 점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어떤 힘에 치중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들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가졌던 분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설명드리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였던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럼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긍휼과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면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지금 나사로가 고통하는 그 장면들에 대해서 슬픔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고쳐주고 내가 고쳐주니까 걱정하지 마. 야, 너네 왜 우냐? 내가 고쳐줄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고 잃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공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으셨어요. 능력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람을 부리는 일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한 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려먹질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너는 뭐 해오고 돈도 얼마 갖고 이런 걸 말씀하지 않고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사랑 없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은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밭에 은사의 씨앗이 심겨져서 은사가 틔울 때는 이것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사랑 없이 은사가 피어나게 되면 그 은사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거나 독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아마 능력 있는 인생일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와 능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죠. 인간의 인생과 인간의 삶을 보면 능력의 가치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된다. 어떤 은사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뭐를 잃지 마라? 사랑을 잃지 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사랑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위대한 사랑, 은사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늘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들은 사랑은 신념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념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본문 말씀 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념의 문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신념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설명되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념 때문에 형제자매도 버릴 수 있고, 부모 형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념의 문제는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특별히 이 1900년도 초부터 해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념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 이론인데요. 공산주의 이론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도 그렇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죠. 그 이념들이 한반도에도 흘러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이론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해방된 이후에 이념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념 때문에 형제자매도 멀리하고, 뭐, 사랑하는 가족들도 멀리하고, 흩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이 이념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폐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론인지를 알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이 이념이 최고라 생각해서 그 이념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필요 없고 형제자매도 필요 없고 심지어는 자식도 내팽개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생각하기도 끔찍한 사건인데 이념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민족도 없다라는 거예요. 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만 생각할 것 없이 요즘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이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폭탄 테러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또 아프리카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런 테러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테러를 이제 감행하는 애들 보면 젊은 애들이 참 많아요. 뭐 20대, 10대, 3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소년, 소녀들이 폭탄 테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슬람의 가르침인 거룩한 싸움 성전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지는데 그 신념, 종교적인 신념이 목숨도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의 문제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이 어떤 한 번에 뭔가를 결정하면 그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13장 3절에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는 말이 뭐냐면 내 몸이 불태워 죽을지라도 그러한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무섭냐 하면 사실 인류 역사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화형입니다. 화형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강하다는 거예요, 신념이.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신념의 문제는요,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 독립운동 하신 분들 얘기하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 번째도 독립이요, 두 번째도 독립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도 통일이요, 두 번째 통일이요. 이게 다 신념의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 통일도 좋고 뭐 독립도 좋고 다 좋지만 꼭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념에 목숨을 걸고 산다는 것이죠. 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신념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목숨을 거는, 내 삶에 전 재산을 던져놓고 내가 목숨을 거는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뭐라고요? 유익이 없대요. 생명보다 귀중한 거 없거든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귀중한 게 없고 자신이 평생토록 모은 재산보다 귀중한 게 없는데 그것을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대단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신념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는 온바른 길을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놓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형을 지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외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오늘 이렇게 꺼져가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여 나를 고통스럽게 한 자들을 멸절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목숨을 던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외친 고백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큰 사랑인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은혜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제 투석형이라고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억울하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죽어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대해 하나님 이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억울함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인데 그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죽는 순간에 무엇이 있었죠?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가득하니까 그 입술의 고백이 내가 너무 분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스데반의 겉옷을 어떤 청년 앞에 놔두는데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용서의 그 밑거름 앞에 그 발판을 갖고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10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10년보다 위대한 이 사랑은 열매를 이뤄가는데 그 열매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스데반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복음 전하다 죽은 것밖에 없지만 그가 남겨놓은 사랑의 씨앗과 열매는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역사는 온 유럽 가운데 퍼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지가 굳은 이 마음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참 그런 것들은 뭐냐면 너무 강력하고 날에 선 비판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든지 뭘 보든지 많은 사람이 너무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하나 사랑이 없어요. 애정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품어내고 이해하는 애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상처를 입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회는 좌다 우다 갈등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 사회는 여러 부분에서 빈부의 갈등, 여러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데 갈등의 양상의 중심을 보면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옳고 추구하는 것에 그 신념에만 목숨을 걸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어지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작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이런 사랑들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그냥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랑을 품으니까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게 사랑하는 한 가지가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열매를 주로부터 맺으시기를,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김치입니다. 요즘에 중국 애들이 김치는 우리 거다 얘기하지만 아니죠.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고 한국인의 밥상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소울푸드입니다. 김치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치를 배추, 무, 파, 알타리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김치를 만듭니다. 김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금입니다. 김치를 만들기 전에 절여야 되거든요. 이 절여서 김치 자체를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절임인데 이 절임에는 소금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이지 않는 김치는 김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김치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근데 이 소금 없이 김치를 만드는 것은 김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을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모 형제에게 효도할 때도, 친구와의 우정에서도, 교회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충분히 절여지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맛이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밋밋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찰진 신앙을 원해요.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찰지게 가는 신앙을 원하는데 사랑이 빠진 신앙은요, 찰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밋밋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사랑을 이루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하여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부제를 꼽자면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로 나가시고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건실하고 튼튼한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